안녕들 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재판이라는 말입니다. 재판을 한다 하는 말을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 형벌의 차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판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는 태형을 선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벌금형을 부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속형을 내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에서는 오직 한 가지 형벌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심판을 받는 자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육체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영혼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판의 결과는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한 가지 결정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영혼이라는 것은 육신과 달라서 매를 때리는 태형 같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또 뿐만 아니라 구속하는 것, 즉 어디에다 가두는 일도 그건 불가능입니다. 또 가능하다 하더라도 영적 생명체에게는 아무런 고통을 주지 못합니다. 뭐 더구나 영혼의 생명체니까
벌금 같은 것은 더욱 의미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그 영혼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한 가지 형벌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하나님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영혼은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 형벌이 그 범죄가 더 중하고 또는 덜 중하고 그에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죄를 범하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가지 형벌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게 되는 그 불법, 즉 율법을 범한 행위를 회개하고 다시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1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든지, 즉 율법을 범하면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판을 받는 것은 오직 영혼뿐입니다. 육체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는 생명은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육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창조했지 육신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은 영혼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시브리서 12장 9절을 보더라도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는 자기들의 육체의 아버지는 인간이지만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그 육체는 누가 만들어 놓는가 하면 각자 자신의 육신의 아비 어미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 육신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육신의 아비 어미에게 있는 거죠. 그 육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비와
어미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교훈하고. 그런데 영에 대한 잘잘못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9절에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로마서 4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을 합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2000년 전 사도교회의 교인들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에돔 족속들,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들,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던 거죠. 창세기 7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나오죠. 거기 보면 창세기 7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즉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언약을 맺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과 에서의 자식들인, 그 자손들인 에돔족 속에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조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즉 유대인은 야곱의 자손들이죠. 유대인과 에서의 자손들인 에돔 족속들의, 그들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건 이제 육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들 때, 창조할 때 육신을 만들지 않고 영혼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믿지를 못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게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만든 거죠.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즉 여호와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물론 거기에서 얘기하는 흙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사전적 의미의 흙이 아닙니다. 그 흙은 땅이라고도 말하고 흙이라고도 말하고 밭이라고도 말하고 진토라고도 말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흙이 땅이라고도 그러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비유하는 말인데, 그 말은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0절이라든지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 그 땅, 흙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라는 게 설명되어 있죠. 나중에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근데 거기에서 사람이라는 또 말도 비유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건 이제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사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장, 즉 하나님의 목장입니다. 하나님의 목장의 양들, 너희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에는 물론 신약시대에도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붙이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런데 똑같은 에스겔서 36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에스겔서 36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곧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10절에.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사람이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보통 인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흙,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을 가지고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그런 얘기입니다. 만들고, 즉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랬어요. 생기. 생기는 뭘 생기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하나님의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걸 생기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은 알고 보면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그렇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 성령입니다. 그 생기 또는 기운, 이렇게 성경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설명하는 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욥기
33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3장 4절에도 하나님의 기운으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33장 4절에서 얘기하는 그 기운,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같은 말이 에스겔서 37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말은 성령을 불어넣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고 그랬는가 하면 생령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육체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생령. 그게 창세기 2장 7절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 뒤에 보면 아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아담은 살아있는 육체입니까? 살아있는 영체입니까? 살아있는 영체죠. 살아있는 육체가 아닙니다. 아담은. 근데 이걸 갖다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지난 2000년 동안에 세상에 나타났던 모든 기독교인들과 인간들이 아담을 살아있는 육체, 즉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신기하잖아요. 엄연히 창세기 2장 7절에는 아담은 생령이라고 되어 있지 생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육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든 그 아담, 그것은 영혼이지 육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만든 겁니까? 영혼을 만든 겁니다. 육체를 만든 게 아니고. 그리고 아담의 짝이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하와 역시도 육체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일부분을 띄워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2장 21절에. 그러니까 아담의 일부분을 띄워서 즉 살아있는 영혼인 아담의 일부분을 띄워서 하와를 만들었지 육체를 가지고 하와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도 산령의 일부니까 그것도 산령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신은 살아있는 영혼을 창조한 것이지 살아있는 육체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사기꾼들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육신의 인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럼 무수한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재산 뺏기고 돈 뺏기고 다 뺏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영을 만들었어요. 육체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할 때 사람들의 그 영혼을 만든 것이지 육체를 만든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이거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영체들, 그들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지 사전적 의미의 인간들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이걸 아주 명확히 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땅 위에, 그 말은 땅은 뭐예요? 땅은 흙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땅 위에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번성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으로 나타날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래서 딸들이, 이것도 역시 사전적 의미의 딸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딸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시편 37편 22절에 보면, 시편 37편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 시오나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딸 시오나 하는 얘기는 시온의 백성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의 백성들아, 그런 얘기예요. 그걸 딸 시온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딸이라고도 말합니다. 딸이라고. 또는 같은 시편 37편 22절에 보면 딸 예루살렘아, 이런 말도 나옵니다. 딸 예루살렘아.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아,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뭐 생물학적 딸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또 시온도 그렇잖아요. 시온이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 시온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온의 백성들아,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딸이라는 거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 나니, 즉 하나님의 백성들인 백성, 가나안에 어떤 백성들이 나타나니, 그런 얘기입니다. 가나안에 나타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나타나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얘기했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천국의 아들들은 누굴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꾼들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추수꾼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 주는 자들을 갖다 추수꾼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추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추수하는 자들은 누굴 말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추수꾼들을 데리고 와서 추수를 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 추수꾼들을 갖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 그 천사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영들이죠. 천사들을 갖다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늘의 천사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영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들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오직 천국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죠? 마태복음 42장에.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뭐 사단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욥기 1장 6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욥기 1장 6절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들과 그게 다 누구냐? 그럼 하나님의 영들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그렇게 다양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은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 말은 천사들 또는 성령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아내를 삼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혼했다는 얘기죠. 결혼.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한 몸을 이뤘다는 말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나오죠. 성령과 한 영이 된 자는 성령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게 결혼이죠. 한 몸이 된 겁니다. 그걸 갖다 여기서는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영들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의 신이 그랬어요. 나의 신. 그럼 하나님의 신이라고 얘기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성령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사람과.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영원히 한 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결혼을 했지만 언젠가 헤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그랬습니다. 그 이유. 이는 하는 말은 그 이유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 인간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진 않는다. 하나님의 신이.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난다는 얘기죠. 떠나는 거예요. 그 육체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러나 그들의 날,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120년이 될 것이다. 그럼 120년 동안만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령이 함께 한다. 그런 얘기죠. 요게 이제 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것의 특징입니다. 요걸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그건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데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령이 합해서 한 영이 돼버리면, 즉 결혼을 해버리면, 성령과 신부가 결혼을 해버리면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그죠? 영원히 한 몸이 되는 거죠. 그것과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요 결혼과는 종류가 다른 겁니다. 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결혼은 딱 120년 뿐이에요. 그때만 결혼하고 같이 한 몸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한 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성령과 신부, 이거는 한 번 결혼하면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왜 다른지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뒤에.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사람을 처음 만들 당시에. 이제 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만든 거는 언젠가 하면 아브라함 이전에 가나안 땅에다가 아모리 민족이라는 걸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은 전혀 풀리질 않습니다. 또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시대에 존재했던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아모리 민족입니다. 그걸 이제 뒤에 상세하게 증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겁니다. 사람이 됐던 거죠. 즉 땅과 흙이 됐던 겁니다. 전혀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죠.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결혼했으니까 자식을 낳았겠죠.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이제 네피림이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네피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네피림에 대한 얘기들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네피림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지구상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네피림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피림인데 이 네피림들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이 누구예요? 네피림이죠.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이 하나님 보니까 죄가 넘쳤다 그랬어요. 관영이라는 건 넘친다 그런 얘기죠. 그럼 하나님 보니까 이 네피림들이 아주 죄를 넘치게 많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항상 악해요.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사람을 만든 거,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걸 갖다가 하나님이 한탄했어요. 후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고 말하기를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랬어요. 땅에서, 즉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쓸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진멸해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누굽니까? 네피림이죠. 네피림을 하나님이 만든 걸 갖다 후회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네피림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겠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육축은 뭐냐? 가축이죠. 가축.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겠죠.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피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네피림들이 기르는 짐승이니까 네피림들이 관리하는 이방인들이죠. 그래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만 살았던 것이 아니고, 즉 네피림이라고 하는 아모리 민족만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 아모리 민족이 다스리는 이방 민족들도 같이 살았던 겁니다. 그들을 갖다가 육축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또 기는 것이 뭐예요? 짐승이죠. 그래서 기는 것과 공중의 새는 뭐예요? 사단 마귀죠. 그들에게도 사단 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까지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민족을 위시해서 다른 이방 민족까지 9개 족속들이 같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9개 민족, 아모리 민족인 네피림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9개 족속들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아모리 민족과 나머지 9개 족속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네가 자손을 번성해가지고 400년 후에는 애굽 땅에서 가나안을 쳐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민족과 즉 네피림과 그 9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내가 가져라.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자손들이 차지해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는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먼저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이겁니다. 이 네피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랬어요. 죄가 넘쳤다고 해요. 이 네피림들이 하나님에게 죄를 넘치게 지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누가 지을 수 있다고 합니까? 지난번에 배우셨죠?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죄를 묻습니다. 왜? 그들에게만 법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은 법을 줍니다. 율법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율법을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율법을 범한 자들의 행위만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나오죠?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즉 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으나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죄가 있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피림이 죄가 관영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피림에게 무슨 법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준 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법도 안 주고 그리고 자기 백성도 아닌 자들에게 죄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에게 죄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6절부터 보면 거기 이제 그 네피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네피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즉 아모리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들을 하는 얘기예요. 네 자손은,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대 만에 그랬어요. 4대 만에. 400년이 넘어서.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아모리 민족의 죄악이 넘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덜 넘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4대가 지나면, 즉 400년이 지나면 그때는 아모리 민족의 죄가 아주 철철 넘칠 때가 온다 그래요. 그때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그거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라. 뭐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리고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북쪽이죠.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때에 4대 후에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9족속의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주는 겁니까? 아모리 민족이 죄악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 아모리 민족의 죄악이 뭡니까? 네피림의 죄악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네피림의 땅, 즉 가나안 땅입니다. 아모리 민족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놓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돼서 네피림이 아모리 민족이고, 또 아모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네피림이며, 또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노아의 홍수로 다 멸했다고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런 의문이 들어야 성경을 좀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깜빡 속았던 겁니다. 하나님한테. 창세기 6장 9절부터 보면, 8절. 그 네피림 족속들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6장 8절부터 쭉 보면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들만, 즉 노아의 가족들 8명이죠. 8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모든 인간들, 즉 네피림들이죠. 네피림들이 다 홍수로 전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당시에는 세상에 네피림들밖에 없었으니까 전멸을 했죠. 그럼 노아의 8식구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기에 이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노아의 홍수는 사실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크게 이 노아의 홍수가 사실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단서가 가장 노아의 홍수가 실제 홍수 사건이 아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네피림의 존재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6장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네피림은 노아의 홍수로 다 전멸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네피림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피림은 이미 다 전멸했어요. 노아의 홍수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노아의 8식구가 번성을 해가지고 인류가 형성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네피림이 존재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볼 것 같으면 엄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네피림들이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 네피림들이 살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다 전멸했는데 노아 때 어떻게 거기 네피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네피림들이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살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 네피림들이 노아의 홍수로 다 전멸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성경이 잘못된 거죠.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볼 것 같으면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민수기 13장 3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민수기 13장 33절의 기록은 모세가 즉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나안 민족을 이끌고서 가나안에 들어가던 얘기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던 거죠. 그때의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읽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정탐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죠.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주 키가 크고 몸이 큰 장부들이라는 거예요. 네피림들이죠. 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12두령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해 보니까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그럼 이 아낙 자손들은 누구예요? 네피림이죠. 네피림의 후손들이니까. 만약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네피림이 다 전멸을 했다면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 여기 가나안 땅에 이때 살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아낙 자손, 즉 네피림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피림은 노아의 홍수에 전멸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6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네피림은, 즉 네피림의 후손들은 노아의 홍수로 다 전멸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오는 이 네피림들은요, 가나안 땅에 엄연히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모리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아모리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2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아모리 민족이 바로 네피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아모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그러면 멸망을 했느냐? 이 아모리 민족인이라고 하는 이 네피림들이 멸족한 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이 네피림이 멸망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가 문자대리의 의미가 아니라 비유였던 거죠. 그래서 네피림은 노아의 홍수로 다 멸족을 합니다. 그럼 노아의 홍수가 뭐냐? 바로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로 만들어진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휩쓰는 걸 갖다 노아의 홍수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네피림들, 안악자손들, 그들이 전멸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잖아요. 그럼 그들이 언제 전멸을 했는가? 그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네피림이 전멸했던 때가 언젠가를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이제 노아의 홍수입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4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10장 4절부터 보면은 40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의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그것은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게 바로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특이한 전쟁을 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였던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이고 짐승을 막론하고 다 죽였던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런 전쟁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그런 전쟁은 없는 겁니다. 왜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사람과 짐승을 불문하고 다 죽입니까?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전쟁이라면.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할 때는요, 무조건하고 생명이 있는 거는 다 죽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20장 1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그 9 족속들의 그 민족의 성읍에서는, 거기 쳐들어갈 때는 그 말이에요. 그 할 때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숨을 쉬는 놈은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해라. 하나님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들을 쳐들어갈 때는 단 한 놈도 숨쉬는 놈은 살리지 말아라. 사람의 늙고 젊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짐승과 사람을 불문하고, 숨쉬는 놈은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런 전쟁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적어도 어린아이라든지 여자들이라든지 짐승은 살려야죠. 그렇잖아요. 전쟁을 하더라도. 그 어느 전쟁에서나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숨 쉬는 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여호수아 11장 11절부터 14절에도 나옵니다. 숨 쉬는 놈은 다 죽였다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이걸 홍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걸 홍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홍수가 뭡니까? 물이 휩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이 휩쓸었다. 그 홍수입니다. 물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백성들이잖아요. 어떤 백성들이 어느 지방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생명을 아주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 홍수입니다. 그래서 그 쓸어버린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출애굽 때에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을 홍수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홍수가 내 비림을 싹 다 죽였던 거죠. 쓸어버렸던 거예요. 멸족을 시켰던 겁니다. 이제 어렴풋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8장 7절을 보면 이해가 확실해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8장 7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쳐들어간 걸 홍수라고 얘기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8장 7절에 보면, 이사야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하나님이 흉용하고 창이라다는 얘기는 파도가 막 치고 아주 물결이 험악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파도가 막 치고 물결이 험악한 그런 그 큰 하수가 뭡니까? 강이죠. 큰 강입니다. 그런 그 파도가 치고 막 물결이 사나운 그런 그 강이, 그 말이에요. 큰 강이,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랬어요. 그럼 그 강이 뭔가 봤더니 파도가 치고 흉용한 그 큰 강, 그게 뭔가 봤더니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입니다. 군대들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국력입니다.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 위에. 그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그 앞에 8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백성들과 다메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니까. 북방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큰 강으로 휩쓸어 버리겠다. 그런데 그 큰 강이 바로 아수르 왕과 그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7절에서 얘기하는 이 큰 강으로 사마리아, 즉 북방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알고 보니까 아수르의 왕의 군대를 가지고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쓸어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물을 가지고 아주 파도가 넘치고 이런 그 큰 강물을 가지고 북방 사마리아를 쓸어버리겠다고 한 그 강물이 뭔가 봤더니 바로 아수르 왕과 그의 세력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왜 홍수가 가나안 땅을 휩쓸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었는가? 이해가 되시잖아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휩쓸어버린 그 사건을 갖다 노아의 홍수로 비유를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해 놨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깜빡 속았던 거죠.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이제 네피림이 언제 죽었는가? 전멸을 했는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전멸을 시켰다고 하던 그 네피림이 언제 전멸이 됐는가를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전멸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한 그 사건을 갖다 노아의 홍수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던 거죠. 지금 이사야서 8장 7절부터 해서 나오는 그 큰 하수로 사마리아를 덮었다. 그 말은 아수르 왕과 그 군대로 인해서 사마리아를 진멸시켰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결정적인 단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죠. 네피림이 언제 전멸을 했는가? 또 네피림이 누구에 의해서 전멸을 당했는가? 이것을 보면 그 노아의 홍수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노아의 홍수가 실제 문자적 의미의 사건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까지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나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8 식구에게 명령하기를 세상의 모든 짐승을 다 암수 한 쌍씩 방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홍수가 끝나거든 그 종자를 유전케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깜빡 속았던 겁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이 읽어도 못 보는 책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읽으면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리고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그래서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겁니다. 무슨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건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런 그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랬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랬습니다. 그러면 암수 7씩이니까 몇 마리입니까? 암놈이 7, 순놈이 7입니다. 그럼 합치면 몇 마리입니까? 14마리죠. 14마리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 14마리를 넣겠죠. 그 뒤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라 그랬어요.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만 취해라. 그럼 암놈 2, 순놈 2입니다. 합치면 얼마예요? 4마리죠. 4마리. 그럼 14마리가 4마리 합치면 얼마입니까? 18마리입니다. 전부.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공중에 나는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래서 그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암수 7씩을 취하니까 암놈 7, 순놈 7입니다. 합치면 얼마예요? 14마리입니다. 그럼 전부 얼마입니까? 18마리에다가 14마리를 합치면 얼마일까요? 32마리죠. 그렇잖아요? 그걸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위전케 하라 그랬어요. 그 씨를 퍼뜨려 주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전부 몇 마리입니까? 32마리입니다. 그러면 종류별로는 몇 가지입니까? 32마리니까 종류별로는 몇 마리가 될까요? 몇 가지가 될까요? 16가지죠. 그렇잖아요? 암수니까. 그러니까 마리수로는 32마리고 종류로는 짐승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16가지죠. 그럼 불과 16가지 종류의 짐승을 방주에다 넣었던 겁니다. 틀림없잖아요. 부인하시고 싶으십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16가지 짐승 32마리가 방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세상에 무수히 많은 이 많은 짐승들이 다 암수 한 쌍씩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던 거죠. 깜빡 속았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7장 14절부터 창세기 7장 14절부터 기록된 이 말에 속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3절의 기록은 안 보고 안 본 게 아니라 안 보였던 거죠. 예. 그게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7장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된 것만 눈에 보였던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4절에. 그들과, 14절에 그들과, 즉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숨쉬는 육체가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그랬습니다. 요것만 눈에 보였던 겁니다. 모든 것의 암수라,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깜빡 속았던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의 암수라는 게 몇 가지예요? 알고 보니까 16가지잖아요. 그러면 16가지의 짐승과 노아의 식구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번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지구상의 인류와 모든 짐승들이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에 짐승이 16가지밖에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깜빡 속았던 겁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노아의 홍수는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노아의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그걸 다 설명 못 드립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그러면 노아의 사건은 전혀 사실적 얘기가 아닙니다. 비유를 그렇게 기록한 것 뿐입니다. 뭐에 대한 비유입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한 사건입니다. 그걸 비유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바로 물로 심판한 것입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아모리 민족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것입니다. 이게 물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의 심판을, 즉 가나안 땅을 갖다 백성들, 저 군인들로 싹 전멸을 시킨 거, 그거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만은 다시는 군대로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네피림, 즉 아모리 민족처럼 너희들만은 그렇게 군대로 다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9장 13절부터 12절부터 창세기 9장 1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겠어.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게 에스겔서 1장 28절에 에스겔서 1장 28절에 하나님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나오죠. 무지개가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게 무지개예요. 그래서 성령은 무지개처럼 생긴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무지개를, 하나님의 본체를, 무지개를,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구름 속에 둡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성령을 타고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도 40년 동안 항상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구름 속에 나타났던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 구름 속에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가나안 점령 때부터. 그러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마태복음 24장 31절부터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볼 것 같으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 약속한 걸 다시 기억할 텐데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랬어요. 다시는 홍수로다가 멸하지 않겠다. 물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던 네피림 아모리 민족이 물로다가 즉 군대로다가 멸망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그게 물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즉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차는 물, 즉 군대로다가 심판했던 거죠. 근데 그 후에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물로다가는 심판하지 않겠다. 앞으로. 즉 군대로다가는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뭘 가지고 심판할까요?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점령 이후에는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는 건 불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점령 이후에는 뭘로 심판하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그럼 네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 네? 그래서 모세율법으로 불이 되게 하고 그걸 불이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불로다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나무로 여겨가지고 그 나무를 태우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태운다는 게 뭐예요?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건 이후에는 그게 불의 심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그 불로다가 어떻게 심판할까요? 어떻게 태워 죽일까요? 잘 보십시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범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죽이는 거죠. 율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들 갖다 율법으로. 불로다가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말하는 자,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말하는 자들은 그 자기 입에 있는 그 율법이 불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놀라운 일이죠. 그게 불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 율법을 육신으로 지켜가지고는 의롭게 될 영혼이 단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뭐예요? 죽으라고 준 거죠. 죽으라고. 불을 왜 준 겁니까? 모세 율법 불. 그 불은 뭐하라고 죽은 거예요?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으라고. 그 불에 타 죽으라고 그거 준 겁니다. 그게 이제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 율법이라고 하는 불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니까 그들이 그 불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심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불에 안 타 죽을 수 있는가? 불을 지키지 말아야죠. 또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모세 율법을 말도 하지 말고 지키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시므리서 10장 5절부터 봅니다. 시므리서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를 지키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슨 뜻입니까?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뜻.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걸 원치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지켰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는 겁니다.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게 하는 거죠, 예수가. 율법을 못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율법을 못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몇 번 반복해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즉 불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의가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킨 자, 의로운 자.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얘기하는 그 의로운 자, 율법을 다 지킨 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 그런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즉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영원히 산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해서 율법을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가 율법의 마침입니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 하려고 하세요? 율법을 끝내려고 한 겁니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없애버린 겁니다. 율법이 없어야, 즉 불이 없어야 불에 타 죽질 않죠. 그래서 그 불인 율법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율법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를 줬습니까? 성도들에게 성령을 준 거죠. 불을 없애버리고 성령을 준 것입니다. 생명수.
그게 성령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곧 생명수라고.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니 그것이 예수께서 주실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성령을 준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보면은 예수가 그랬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냥 기다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침례받고, 침례는 왜 받습니까? 육신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영생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침례하고 성령 받은 거기에는 모세율법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모세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모세율법이 거기 개입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개입하면 불에 타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모세율법을 단 한 가지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받는 겁니다. 그래야 지옥불에, 즉 불에 타 죽지 않고 산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무슨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느니,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느니, 무슨 뭐 속죄제를 지켜야 구원받느니, 무슨 뭐 11조를 바쳐야 구원받느니, 별별 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불이죠, 불. 모세율법 아닙니까? 불을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불에 안 타주겠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불은 없애버린 겁니다. 모세율법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침례 모세율법에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 받는 거 모세율법에 없습니다. 그렇죠? 죄사함 받는 거 모세율법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을 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해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다시 기억이 나게 해주겠다.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가 언제예요? 사도시대죠. 서기 70년. 이 말세에 희롱하는 자들이 와서 사도시대에 사도들을 갖다가 구원받는 자들을 갖다가 놀리는 자들, 희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희롱하기를 뭐라고 희롱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즉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말은 어디 나타났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 아브라함 이후에 조상들이 다 죽은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런 얘기죠. 2000년 동안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도다 하니 세상에 변한 게 아무도 없는데 세상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2000년 동안에 무슨 말세냐 이거죠. 지금이 무슨 말세냐 이렇게 하고 지금 조롱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5절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하늘이 옛날부터 있는 거라는 거야. 하늘이. 그러니까 하늘이 옛날부터 있는데 하늘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자들이.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걸 천국이라고도 그러고 하늘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영혼의 세계, 그게 하늘나라고. 신약시대에는 새언약의 성도들의 영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죠. 새하늘. 그건 지난번에 다 배웠잖아요. 그럼 그 하늘이 옛날부터 있었던 걸 다 아는 건데 그걸 자꾸 부인한다 이거예요. 하늘이 무슨 실제 하늘이 없어지는 걸로 말하면서 조롱을 한다는 거죠. 그 하늘이 아닌데. 예. 그래서 그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땅이 뭔가 하면 물에서 나와가지고 물이 땅이 됐다는 거죠. 묘한 얘기죠. 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입니다. 땅은.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인 그 땅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면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백성들 속에서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걸 물에서 땅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땅이 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땅이 물로 성립했다. 그 말은 물이 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즉 물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건 물로 땅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갖다가 알면서 이게 비유로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알면서 일부러 저자들이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소리 한다 이거죠. 응? 이로 말미암아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출애굽 때죠. 출애굽 때에 그 노아의 홍수로 비유하는 그 네피림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노릇했던 그 네피림들 아모리 민족 그들이 멸망한 것은 물에 넘침으로 즉 군대를 통해서 그 말이에요.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이제가 언제예요? 바로 사도 시대니까 유대인의 시대죠. 구약교회 시대죠. 그래서 구약교회 시대에 즉 유대인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시대에 하늘과 땅은 그 무슨 하늘과 무슨 땅입니까? 옛 하늘과 처음 땅이죠. 그렇잖아요. 즉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금은 그 사도 시대 그때 유대인들은 그 말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은 바로 처음 하늘 즉 구약교회와 구약교회 성도들의 영혼 땅이죠. 구약시대의 땅. 그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불을 살린다 이거예요. 물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율법. 모세율법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간수해뒀다. 그 말은 보호해뒀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모세 때부터 예수 때까지 1500년 동안 간수해둔 겁니다. 뭐 하려고? 불로 멸망시키려고. 그때는 물로 멸망시켰지만 이번엔 불로 멸망시키려고 간수해둔 것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에 대하여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심판받을 자들이 심판받을 날까지만 보존해 두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유대인들이. 그러나 서기 70년에 그들이 심판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진 거죠. 그때까지만, 서기 70년까지만 보존해 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도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물과 불의 심판에 대한 깊은 내용과 현상을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그 실제 현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또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